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투표를 하셨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는 4가지입니다. 교육받을 의무가 있고,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고, 근로 일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선택한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뽑지 않든 뽑았든 상관없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고위 관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기록은 국가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는 주전 735년경으로 우시야 왕은 아샤라 왕이라고도 불리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의 임기 52년 동안 그런 농업을 개발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진해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땅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암몬을 점령하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이룬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5장에 가서 보시면 우시야 왕은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걸렸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는 날까지 한센병으로 고생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국가를 위해서 성전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국가의 위기 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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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서거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위기 때에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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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할 때에 이사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는 국가의 위기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선 사흘 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무기를 대주고 용병들이 가서 도와주기는 해도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도울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포의 상처를 입고 죽음을 맛보며 폐허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선거에서 보면 진보와 좌파가 나눠지고 우파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나누어지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나누어지고 갑과 을을 갈라치게 하는 일들이 정치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역대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지방색을 드러내고 안보 문제로 들고 나온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더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표차가 결국 0.74%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20만 표가 넘는 표라고 하지만 확률로 따지면 0.74는 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30% 야당을 밀고 영남에서 30% 야당을 미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워졌을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나누어졌습니까? 정치인들이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이용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고 20대와 60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하는 관료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기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관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는 4명의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4명의 대통령과 함께 관료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든지 아니면 권력에 기대는 기회주의였든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의 능력은 대단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목사의 능력 아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목사와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적인 자질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 가운데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봅니다. 대단한 제대 군인들이 해병대 또 특전사 또 해군 뭐 2군데 나는 저 군대를 안 갔다고 잘 모르겠는데 SRT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UDT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분들이 전쟁터에서 하는 것처럼 미션을 수행합니다. 걱정스럽더라고요. 사력을 다하고 그런 것을 보면 실제 훈련보다 더 강한 훈련을 제대한 사람들이 하는데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할까? 남자들이라는 게요, 괜히 그렇게 높은 데 쓰고 싶은 겁니다.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목숨을 걸고 누가 그렇게 험한 일을 합니까? 남자들은 괜히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남자에게는 다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과 둘이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역전한다 막 그래서 아니 역전할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고 2등할 수도 있고 4등할 수도 있고 1등할 수도 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괜히 흥분을 해요. 내가 뭐 UDT 관계도 없고 특전사도 관계, 해병대도 관계 없고 우리 두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지만 평범한 육군 병장 출신이니까 뭐 포사격도 해보고 포병이지만 뭐 군종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지만 뭐 나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을 보면요, 유명한 군대 출신이라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팀장이 누구냐, 그리고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하는 데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저는 강철부대를 보면서 봤습니다. 저는 요즘 호흡이 맞지 않는 분들과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신다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대화의 장이 다음 주에 좀 마련되기를 제가 그렇게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하신 그대로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만 역사가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역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로 산불은 끝이 났습니다. 헬리콥터가 60대가 넘게 물을 쏟아부어도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거의 보름에 가깝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시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관료가 4명의 왕을 보필했으니 왕들의 신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임도 저는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을 모임을 갖지 않고 새로운 왕과의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백성들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우선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전락한 왕이 왕국의 뒷방 늙은이로 살다가 죽었는데 뭐 그리 슬펐을까요? 나병 환자로 남은 생애를 그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탐관오리로 사리사욕을 품었거나 왕에게 도움되는 신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관료에 비해서 저는 이사야는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전 735년경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국가의 위기인 왕이 서거하여 근심과 걱정이 되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애국자가 얼마나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대선이 마치고 자기가 후원하고 표를 준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었을 때에 기도한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오히려 속상해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분노를 표출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다음 선거에 보자라는 결심이 쓰고 다음 선거를 구상하는 것이 대부분의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정의당을 후원했거나 민주당을 후원했거나 또 혹은 국민의힘을 후원했거나 이제는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의 기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였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명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국가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를 맞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외정 36년 동안 기도하는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분단됐고 6.25 전쟁이 터졌고 해방이 된 지 77년이 됐지만 많은 국가의 붕괴의 위기가 있었고 강대국들 틈에 위태롭게 외줄 타는 광대처럼 지금도 끼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우리의 침략을 노리고 있고 남한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투고 좌파와 우파가 다투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다투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그리고 갑과 을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0.74표의 차이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는 이유가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6.25의 폐허 가운데에 역사를 보면 가장 빠르게 회복된 나라,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세계 제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은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통치 기간 중 초기에 위대했던 우시야 왕의 치적, 그보다 더 좋은 왕이 그의 아들 요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서사전을 찾아보니까 요담은 괜찮은 왕이었지만 아버지만은 못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명을 받는 동시에 절망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듣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백성이 이르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나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이사야였다면 속상했을 것입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비된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황폐한 땅이, 황폐한 그 민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이후에 586년경에 약 100년 채 안 됐을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목소리를 외치고 39년 동안 설교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래도 39년 동안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눈의 삶의 죽음에 관해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사야 제사장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였듯이 여러분과 저의 드리는 기도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1983년 7월 1일에 제가 서문화교회 1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서문화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 담임 목사님에게 듣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지칠 대로 지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헌금은 교회 부처의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사채를 얻어 썼는지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선풍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목사의 사택은 조립식 담장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지어져서 보온이 되지 않고 천정은 사람 키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롱이 들어가지도 못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다른 교회 성도였던 분이 오셔서 천정을 뜯고 스레트까지 지붕을 올리고, 그래서 농을 몇 달 만에 들여놨습니다. 어제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목사의 가족이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이자를 받으러 오는 여자분이 예배가 마치면 기가 막히게 시간을 알고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매주 좋았습니다. 한꺼번에 받아갈 수 없는 거라서 헌금을 나오면 그대로 전액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 사례비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으러 와야 되는 그분이 다 가져가서 너무 없어서 애매하게 그분을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셔서 서문화교회 5차 오기는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명도 모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3,000명이 성도가 모일 것이라는 영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600평 대지를 주실 것이고, 당시 대전시 전체 교회에 400평 본당이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커도 400평이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400평 본당과 사립학교 건립에 영감을 주셔서 제가 5차 오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복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는 목사가, 아내에게는 월남치마 하나로 못을 내게 하는 목사가, 가족은 굶기는 목사가, 페인트 한 동이면 교회 내부를 덧칠할 수 있어서 재직회를 소집해도 부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직분자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목사가, 성도님과 사모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서문화교회 5차 오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5차 오기는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친구 목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용서도 골짜기에서 3,000명을, 어떻게 용서도 골짜기에서 600평을, 어떻게 용서도 골짜기에서 400평을 본단을 가지느냐고 그렇게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외치면 사모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도 미친 목사가 왔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망한 거 참아주신 제 아내와 동역자 성도님들께 이제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서문학교에는 3,000명 정도의 등록교인이 있고 704평의 대지 위에 396평의 본당과 필리핀의 사립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 39년차 서문학교 담임 목사인 저는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위해 함께 있으셔서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